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제 7마디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지난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34절하고 이제 43절 요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중보 기도를 십자가상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이제 벗기 위한 그 과정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 영의 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죠.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말씀이 이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벗겨지고 내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고 진리로 영으로 거듭나서 사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이 전부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거, 육신의 삶이 끝나야 된다는데 그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종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이 와야지 돼요. 그 마지막이 뭐냐? 육신의 마지막,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 세상 끝. 세상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사함,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죄사함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아는 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보이는 세상을, 그럼 죄는 뭐냐?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그냥 이걸 실상으로 알고, 이걸 진짜로 알고,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실상이 아니다. 이거는 허상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이렇게 알면 그것이 죄사함이다. 그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두 번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이르리라. 자, 나고는 파라데이소스 그러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23장 42절의 그 앞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오른편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기억하다는 작할.
아들만 기억하세요. 아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아들은 씨 있는 자. 씨는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 씨. 아들이 씨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그러니까 이 오른편 강도는 이미 다 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생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이거는 그냥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자다. 이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겉사람은 죽어야 되고 속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겉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덕사람이 진짜가 아닌 걸 알았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에덴 동산이 어땠어요? 에덴 동산 선악나무를 먹고 다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이 쫓겨났는데 이제 그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면 속사람이 드러나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이에요. 낙원. 그 낙원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밖으로 쫓겨나왔죠. 쫓겨났다가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속사람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것이 낙원이 회복이 됐다. 에덴 동산에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19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여기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 참 이 여자여 대목 나올 때 그 율법에 있을 때 굉장히 듣기가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지요. 자,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7 언약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의 7 교회하고 똑같아요.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은 너희들이 이 삶에 얽매여서 그저 육신으로 열심히 사는 거는 좋은데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찾아야 돼요. 이 율법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우리가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꾸 들어야 되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벗겨져야지 돼요. 율법이 벗겨진다는 것은 율법의 사고,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영의 일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주시고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잘 못 깨닫고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깨달아요. 그렇지만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거기서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야. 이 육신은 그림자고 허상이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돼. 너희의 육신의 생각도 이렇게 죽어야 너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육체가 이제 끝나죠. 끝나시면서 이제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삶은 그냥 율법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율법의 삶. 그러니까 율법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천국의 삶도 겸해서 누려요. 이제 그 깨닫게 되면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것이 뭐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우리 인생들은 그냥 육신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육신을 쫓아서 살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신을 쫓아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영생을 알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곳곳에 진리가 숨어 있고. 그런데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달고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다 하죠. 그런데 천국 가려고 이제 물론 교회 나가고 해요. 근데 천국을 언제 가느냐? 죽고 나면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 죽고 나면 가요? 천국 죽고 나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고 나면 천국은 없어요. 지금 천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낙에 이게 육신의 생각이 두텁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영생을 몰라요. 깨닫기를 더뎌요. 영생에 대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육신적인 것만 막 충만하다 보니까 그냥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짐승 같은 삶이에요. 짐승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만 짐승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이라고 하셨어요. 짐승,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짐승인가 아닌가 깨달으실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잘 아시죠?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생각 자체를 영적인 관점으로 갖지 않게 되면 그냥 육적인 관점으로 가지면 그냥 그건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율법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뭘 또 찾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 얘기가 뭐냐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겉에 문자 말씀 안에 그 속 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건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그래야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계명이 이르러야 돼. 계명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계명이 이르니까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잘 아시죠?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요 라고 이제 불렀어요. 육적인 관점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라니.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누구를 기다리죠? 신랑 예수를 기다려요. 신랑 예수. 신랑 예수.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전부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귀인애라고 그래요. 귀인애. 여자요. 귀인애. 그 귀인애라는 말은 자기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말하잖아요. 자기 아내. 남이 옆집 여자도 아니에요. 아내를 부를 때 귀인애요. 이렇게 불러요. 귀인애 이렇게. 근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귀인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겉으로 볼 때는 뭘로 보여요? 아내로.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육신의 몸을 빌려서 났지만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진리다. 이미 마리아는 다 깨달았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영적으로 이제 귀인의 여자여 한 것은 마리아가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신부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자,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육신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육신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거듭났을 때 그 영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물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그 어려움 같은 거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배고프면 이제 먹을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육신은 뭐예요? 영을 담고 있는 소중한 그릇이에요. 육신도 아주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거듭나서 우리가 진리가 된 자, 씨가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만 기억하세요. 씨 있는 자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와야 되고 자기 세상 끝날이 와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십자가를 통과해야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 성령이시죠. 자,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는데 아들의 음성은 뭐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 풀어진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아들의 음성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했을 때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고 내 몸으로 나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나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알아먹었어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자여 했을 때 저 음성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진리로 들렸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래서 진리로 들려지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내가 드디어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신랑 예수, 신랑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한 몸이 되니까 마리아는 뭐가 돼요? 이제는 씨 있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씨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도 씨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씨 있는 자.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죠. 6항아리의 포도주를 다 먹었다는 것은 율법 말씀이 다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이 다 먹고 나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그러죠.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처음 이제 여자여 그랬어요. 마리아가 여기서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내 몸으로 났지만 육신으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명하시니까 하인들이 9가지 물을 채웠어요. 9가지 물을 다 채웠어요. 그게 뭐예요? 물은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빈 항아리 6개 시키는 대로 물을 부으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새 포도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먹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러면 내 아내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즉 나와 결혼하면 당신은 진리가 됩니다. 당신은 진리예요. 당신은 나와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은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혈통의 어머니로 이제 안 보시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겉사람은 진리의 말을 못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들음으로 속사람이 이제 깨어나요. 그러면 이제 진리가 들려져요. 그럼 이제 변화를 받게 되죠. 요한에게 이름을 말 안 하고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여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옆에 있는데, 자, 왕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에게 자, 요한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식사 때,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끼댔어요. 예수님 품에 끼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의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우리도 믿음 안에서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진리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진리 하나로. 진리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그의 품에 의지해야 했다는 거 말씀드려요. 예수님과 하나야. 하나라는 의미.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겉사람이 벗겨져야 돼요. 겉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속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의 생각으로 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끝나고 영의 생각으로 와 있을 때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낳으셨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자, 잉태되면 이제 육신이 있지만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영을 깨달아야 돼요. 왜요?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영이니까. 자, 혈통적인 육신의 신분이 혈통이 다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다 있어요. 자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혈통을 이제 지금 예수님이 혈통적인 신분이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 요거 하나님은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가 키워줬어요. 낳아서 다 키워줬어요. 그런데 혈통을 끊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영으로 이제 마리아를 신부로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도 참 어떻게 부모 형제를 미워하나. 우리가 겉에 말씀으로 볼 때는 참 이것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부모 형제 자매 뭐 이거 다 그냥 미워하고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이러면서까지 굳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혈통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혈통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전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예요. 다 자식도 하나님의 신부, 손자도 하나님의 신부, 부모님도 하나님의 신부, 아내도 남편도 전부 하나님의 신부로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봐라, 혈통으로 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냥 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얘는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반대 개념으로. 영과 육은 반대지요. 그런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적인 개념에서 이 영적인 개념으로 봐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봐야 육이 아닌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다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전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다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차원으로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적인 형제 자매로 봐야지 우리가 육적인 형제 자매로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영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제 아들을 육으로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대해야 돼요. 남편으로, 영적인 남편으로 대해야 돼요. 자, 19장 25절 요한복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곁에는 전부 여자만 있어요. 어떻게 여자만. 근데 그 여자들이 전부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 마리아. 우리가 다 여자고 우리가 다 마리아예요. 자, 우리가 다 여자고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미리암에서 왔어요.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예. 요 미리암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또 여기서만 온 게 아니라 마라의 쓴말 잘 아시죠? 예,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미리암을 거쳐서 왔어요. 자, 이 뜻은 마리아는 쓰다, 고통받다는 의미인데 이 마리아는 쓰고 고통받는 그런 경험을 거쳐서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니까 쓰다, 고통받는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랑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그 사람이 그가 마리아다. 그 얘기예요. 자, 글로바는 교환하다, 바꾸다. 요 글로바의 안에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이 글로바가. 자, 그럼 막달라 말에 나오죠. 막달라는 망대, 뭐 파수대, 보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망대에서 뭘 기다려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기다려요. 결혼할 사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자. 신랑과의 결혼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막달라. 그래서 그 마리아들이 전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막달라, 망대, 보호, 파수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의 결혼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육신의 남편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남편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신부예요. 육신의 남편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신랑 예수를 학수하면서 기다려요. 고대하면서. 자, 항상 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마리아들은 그리스도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마리아들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받으면 잉태하죠.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육체 예수 율법 겉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겉의 표정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말씀을 받으면 포장지에 쌓여있는 선물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포장지가 뜯겨 나가야 돼요. 자, 포장지가 뜯겨 나가는 건 늘 말씀드려요. 육신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육신이 강하면 똑같은 말씀을 일곱 번역에 의해서 또 하시고 일곱째 날 끝나면 다시 첫째 날 오셔서 또 같은 말씀 또 하세요.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의 육신을 자꾸 벗으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자꾸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벗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야 육신의 것이 벗겨져야 거기서 얕바사 좋은 땅이 나와요. 좋은 땅,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것들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리고 막 고통 중에 절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랑 뭐 이 히브리 말, 헬라 말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요 대목만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요 대목만. 그 얘기는 이 아람어는 그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있을 때 그 본토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말씀, 그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처음 언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언어조차도 장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말 빈틈이 없이 이렇게 정확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건 죽어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거. 그 말씀을 이렇게 언어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의미가 있어요. 장자로서 혈통으로서는 이제 끊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삭제되어야 된다는 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로서 죽어야 할 이름, 육신 예수.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뭐 그렇게 거기서 죽으시겠어요? 12영이 더 되는 영을 내가 불러올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아주 환경이 척박하고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을 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들 자꾸 이제 벗기는 훈련, 하나님이 이렇게 확 돌리시면서 광야 거기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40년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광야, 그 예수님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광야 끝에까지 오셨어요. 육체 예수, 육신 예수도 이제 광야 훈련이 이제 마지막 이 끝에까지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요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 단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생각이 다 죽었다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여러분이나 저나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그것이 영으로 바꿔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드리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 의미가 죽어야 할 장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원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내용을 보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죽어야 되는지 저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그런 뜻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번째 이 말씀, 넷째 날의 네 번째 말씀은 이제 나는 죽어야 된다. 겉에 거는 죽어야 된다. 겉에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저들이 알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알라는 얘기예요. 자,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말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 들죠. 문자로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66권 말씀이다. 예수님 육체는 겉에 눈에 보이는 문자 말씀. 요게 예수님 육체 말씀, 문자 말씀 66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은 66권 말씀을 버려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66권 표면 문자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요 말씀하는 거예요. 요 말씀이에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말씀이 껍데기 예수님 육체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육체는 뭐예요? 이 표면 문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자, 표면 문자, 겉에 문자 말씀은 이제는 이게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 이게 어디로 그게 아니라 요 말씀은 겉에 거야. 그러니까 속의 거를 알아야 돼. 요 얘기예요. 겉에 문자 말씀만 갖고 있으면 이건 육체 예수, 버려지는 육체 예수만 갖고 있는 거야. 이제 육체 예수가 버려져야 요것이 이 까만 이 글씨가 이렇게 읽기는 읽지만 요 소관의 뜻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그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겉에 거만 붙들고 있지 마. 겉에 거는 그거는 껍데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 예수가 죽으시니까 뭐가 나왔어요? 진리, 그리스도, 성령. 너희들이 겉에 문자 말씀만 갖고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리스도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지잖니. 그러니까 이것도 겉에 문자 말씀, 66권 이 말씀도 겉에 것으로는 이제는 사라져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자, 겟세마네 뜻은 기름을 짠다 이런 뜻이죠. 그 뜻은 말씀을 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그냥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막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것이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이 뭐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겉에 문자 말씀이 짜져야 돼. 이게 짜져야 기름이 나와요. 그냥은 기름이 안 나와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기름을 짰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기름은 진리, 성령,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물과 피도 같은 의미죠. 자, 물은 율법 말씀을 의미해요. 율법의 말씀을 물이라고 말하죠. 피는 포도주를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하고 포도주를 의미해요. 똑같아요. 똑같지만 먼저와 나중이 있어요. 먼저와 나중. 예수는 겉에 육신 먼저 거, 그리스도는 진리 나중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과 속.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 예수가 죽으시니까 그 안에서 나오시는 분이고, 나중이라는 것은 속 안에 계신 거, 속 안에 계셨어. 겉에 거, 먼저 거, 겉에 거,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1세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는 살아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얼마 나왔어요? 장족만 60만이라고 그랬던가? 60만 컷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자, 여기서 6은 뭐냐면 6은 여기서 우리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래요. 6은. 그러면 10은 뭐냐면 꽉 찬 수예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60만이라는 얘기는. 뭐 60만 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글씨로는 60만 명이에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6은 우리의 생각을 말해요. 인간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인데 60, 여기다 이제 10이 들어가면 10은 꽉 찬 수예요. 60만. 우리의 생각. 의미가 비유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같은 구절이에요.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말씀드린 거. 여기서 이제 제6시는 60만 치료국에서 이제 그 말이에요. 6시는 그 60만을 의미하고 있어요. 광야로 나왔을 때 6인데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66권 말씀을 받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어둠이 와요. 어둠이 이제 와요. 제9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은 자유 이제 뭐 죄도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육신적인 거, 이거는 뭐 좋은 거 나쁜 거도 알게 되고 막 그러죠. 제9시까지 계속이 돼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요 3시간은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라고 했어요. 하늘의 수 또는 뭐 3일견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 하늘의 그 숫자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그 어두움이 있고 막 이런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숫자를 뭐 어떤 뭐 상징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은 율법이시죠.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 장자로 오셨어요. 장자.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은 크게 소리 지르는 율법이 깨지는 소리예요. 율법이 깨지는 소리. 율법이 나가는 소리란 말이죠. 십계명의 첫 돌판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장자로서 깨지는 거예요. 돌판 깨지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이렇게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 육신의 생각은 너희들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 지금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같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육신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버려주세요. 나를 버려주세요. 내가 버려져야 내 안에서 진리가 나와서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려주세요. 그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47절, 마태복음 27장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 라바 사막에 엘리야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엘리야로 듣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섰던 자 중, 섰다가 또 나와요. 섰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진리의 사람을 말해요. 섰다라는 것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쓴 거예요. 진리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섰다는 거. 진리로 선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진리로 서지 않은 사람은 바른 말을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저분이 엘리야가 하던 일을 하는구나. 엘리야가 하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엘리야가 하는 일을 저분이 하고 있어. 이 진리로 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어요? 엘리야는 율법의 일을 했어요. 엘리야는 털이 많죠. 그 털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 겉에 거 예수님 육체도 겉에 거예요. 예수님 육체도 겉에 거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저 엘리야와 같은 일을 저분이 하고 있구나. 이것을 영으로 알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는 버려져야 될 거.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는 버려져야 될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육체가 버려지면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시겠구나. 성령으로 일하시겠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자, 엘리야의 뒤를 위해서 누가 엘리야의 바톤을 이렇게 받고 일을 했죠?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반대로 털이 없어요. 대머리. 이 엘리사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을 했어요. 성령의 사역을. 진리를 이제 이 사람이 엘리사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엘리야가 한 일을 세례 요한도 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일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나도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엘리야 율법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이처럼 엘리야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전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겉의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진리로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 계속 그 말씀하세요. 죽은 이후에 진리로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 일, 이 성령의 사역, 그것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시면 그러면 엘리사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모든 영적인 어두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